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역사하시며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저녁 시간에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영혼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의 힘을 공급받는 신의 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신 말씀 본문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을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금요 예배 말씀의 제목은 정리해야 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말씀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나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 정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만드시면서 중요하게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힘을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길 원하시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집중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말씀이 내 답으로 탁 붙잡아지는 시간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뀐다. 이게 이번에 있었던 화요 집회 전도제자 메시지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안 보시더라도 꼭 첫 번째 전도제자 메시지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힘든 사람을 붙여주셨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임할 시간표를 허락하신 겁니다. 내 말씀 붙잡을 시간표. 그냥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으로 붙잡을 시간표를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강단의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금요 예배 말씀. 여러분이 집중 안 하신다는 말은요, 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에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부르짖는 것보다 아직도 내 노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악의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말씀부터 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35장 이번 주 본문이었죠. 쫓겨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습니다. 말씀을 임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써머리를 하고 잘 요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정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씀으로. 진짜 말씀이 내 것이 되면요, 뭐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정말 복음이 안 되는 난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이번 주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말씀이 정리된 자의 포럼입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을 제대로 하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은혜 더 잘 받는 줄 알았더니 나랑 똑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딱 결론 내렸을까?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고요, 힘을 얻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런 분을 한 분만 만나뵀거든요. 중직자 중에. 항상 갈 때마다 저한테 자기 연약함을 계속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도 말씀을 놓쳤고 기도를 못했고 전도 전혀 못했는데 이번 주 주신 나의 말씀, 기도천 말씀, 강단 말씀 통해 이렇게 응답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실제로 응답이 없느냐? 응답 잘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게 나의 말씀을 드러내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첫 번째였습니다. 야곱에게 온 문제는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사업, 자녀, 여러분의 인생은요, 오직 복음이 안 되시면 절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 말씀 두 번째가 뭐였죠? 왜 문제와 사건 주신다고요? 내가 가진 우상을 내려놓으라고요. 귀걸이, 목걸이 다 땅에 묻으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고요. 그게 강단 말씀 두 번째였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셨든 응답이 오셨든 상관없이 날마다 나의 우상을 땅에 묻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축복을 매일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와 사건을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요. 그게 강단 말씀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한마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하라고요. 여러분이 예배가 감사가 안 되고 감격이 없고 정말 예배가 귀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요. 내 말씀이 아니고 또 들어온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말씀 속에 있는 그 속에만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할 게 없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감옥에 에레미야가 있었지만 그 에레미야가 말씀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 그때였고 기도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간 시간이요, 말씀과 기도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거 만드는 시간이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말씀 있으십니까? 날마다 나의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왜 안 됩니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임하는 그 시간을 쫓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에레미야가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생각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조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현실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요. 12정탐꾼 민수기 14장 얘기입니다. 갔다 와서 백성들은 울고불고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돌아가자.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린 절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맞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맞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시면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진짜 말씀이 임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경험이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경험이 쓰임받아요. 말씀 성취에. 여호수아 14장 12절. 안악산지를 아무도 못 갔는데 85세 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현실과 말씀이 붙으시면요,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임한 자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눈이 바뀝니다. 어떻게 눈이 바뀝니까? 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와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눈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먼저 미국에 보내셨고 먼저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사람 앞으로 많으세요. 먼저 보내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오직 말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말씀 성취에 집중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긍정을 넘어서는 확신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서 실수하시고요. 눈이 안 바뀌니까 자꾸 다른 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계획에서 멈춥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는 내 계획대로 된다 할지라도 지속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될 때까지 지속해요. 그게 엘리야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18절.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자기의 끝이었지만 하나님은 7천 제자가 끝이었습니다. 야곱은 세겜 땅이 끝인 줄 알았어요. 이제 여기서 내가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잘 살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끝은 베델이었고요. 그 다음 내일 모레 보실 본문 말씀 보시면 헤브론까지 이끄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 돌아왔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헤브론이 끝인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의 끝은 헤브론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죠, 야곱이? 애굽까지 갑니다. 우리 생각은 지금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냥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근데 하나님의 끝은요, 헤브론에 있고 그 다음은 애굽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끝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으면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결과를 갖고 계시다니까요.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끝내지 마시고 말씀대로 계속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요, 미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창세기 41장 29절. 똑같이 흉년이 왔는데 요셉의 형들은 흉년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그래서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을 찾아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준비를 잘합니다. 자, 쌀 모아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앞으로 흉년이 왔을 때 올 사람들을 자기가 잘 컨트롤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걸 7년 동안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영, 육, 혼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의 시간표 있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아유, 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라니까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카톡방 하나 들어갔더니요, 한인타운이 반이 갈라진다고, 방글라데시 타운인가 생긴다고 영수증 모아갖고 그 투표하자면서 막 와요. 뭐 난리 났어요. 하여튼 여기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다라방 목사님이신데,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여기 모슬렘들이 들어온다고 그러죠. 여기 사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모슬렘들을 몰아내자 이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는데 좋은 일이죠. 그거 뭐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걸 진짜로 한 번만 질문하셨다면 저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방글라데시 타운 들어오면 안 좋은 거 아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오게 하셔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테고요. 들어오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들을 전도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알아서 들어오시잖아요. 여기서 사원 많이 생기면 여러분 제자 다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이게 모슬렘이 우리 교회를 삥 둘러싸도요, 저와 여러분은 끄떡 없습니다. 제자니까.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하고 막 정치적으로 싸우고, 복음 가진 교회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거든요. 제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제가 붙잡다 보니까, 제가 베델이라는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신가를 잘 보시면요, 내게 말씀이 임해 있는지 내가 말씀 밖에 있는지가 보입니다. 말씀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보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나의 복음이 정리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아닙니다. 복음을 강조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복음을 거의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7가지를 쭉 써놨는데요, 8핵 기도, 8가지 핵심, 이거 그냥 줄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줄인 겁니다. 7핵. 요즘은 한국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 7가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자, 말씀 암송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왜 빛 대신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 하나만 묵상하고 한번 깊이 기도해 보세요. 다릅니다. 벌써. 저는 그 기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순간순간 잡혀요. 어둠에. 안 되면 어떡하지? 잡혀요. 중요한 건 요 7가지를 제가 쭉 생각하면서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방주 되신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정말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날마다 붙잡는 그 말씀, 그걸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복음이 정리가 안 되셨는데 무슨 말씀이 붙잡아지시겠습니까? 다 까먹어요 또. 정말 복음을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게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매일마다 사도행전 20장 14절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생각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이걸 쭉 보시면서 묵상하셔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복음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보입니다. 이 복음이 맞는데 이게 복음이 계속 지속되도록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3가지 주십니다. 강단의 말씀, 본부의 말씀, 현장의 말씀. 이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강단 메시지, 한국에서 나오는 용사의 메시지, 그리고 기소촌 말씀입니다. 요 3가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얼마 전에 RTS라는 그곳에서 나오는 비디오를 통해서 봤는데요. 한 학생이 그 RTS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에. 거기는 하여튼 대단한 학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게 해서 새벽 기도를 매일 시키고요. 구원의 길을 매일 그리게 하고요. 성경 암송을 계속 시켜요. 무조건 전도하게 하고. 하루 다 끝날 때 되면 무조건 모아서 사모를 포럼하고.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제 꼴통이 한 명 있었대요.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얘가 어느 날 큰 문제가 와서 찾아왔대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줬답니다. 7가지 핵심 기도. 이걸 네가 지금부터 해보고 너는 지금부터 종이를 반을 저어서 종이 반쪽에다가 강단의 말씀 정리하고 본부 말씀 정리하고 기도촌 말씀 한번 정리해봐라. 한 줄이라도 좋다. 해봐라. 그리고 그 나머지 반쪽에다가 그 말씀을 적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성취가 됐는지를 네 나름대로 적어보라고 했나 봐요. 얘가 이걸 2달, 3달을 진짜 했대요. 했는데 얘가 전사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사님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데 전사님이 대신 좀 다락방 가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2-3달 동안에요 80명을 영접이 됐는데 다락방이 열려가고요. 다락방이 열려서 거길 가야 되는데 또 열려서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겹쳐서. 그래서 얘가 그 전사님한테 내가 못 가니까 당신이 가라면서 자기를 시킨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뭐 대단하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요. 영적으로 말씀이 정리가 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구나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정리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과 말씀이 같이 가는 걸 체험합니다. 복음은 확실한데 말씀이 희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의 문제를 못 이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요. 오늘 내게 온 문제는 갈등이에요. 사람 하나 못 이깁니다. 어린아이의 말도 못 이긴다니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베드로 네가 날 버릴 거다 부인할 거다 했는데 나는 절대 죽어도 안 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복음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베드로 복음 확실했습니다. 단 오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말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온 문제를 이기질 못합니다. 아이, 목사님 복음이 있으면 되지. 정말 복음이 있으면 됩니까? 그 복음이 오늘 나의 복음이 되는 말씀이 없으면 복음 얘기 못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내 구원의 길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길은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셨는데 왜 내 자녀한테는 그 구원의 길이 포함이 안 됩니까? 왜 내 경제 문제는 구원의 길이 포함 안 되죠?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솔직히 내 양심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진짜 복음을 아신다면 진짜 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의 복음이 나의 말씀으로 정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는 강단의 말씀,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쓰고 녹취하고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해될 때까지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암송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불신앙을 깊게 해요. 근데 그거 말고 영적으로 내가 깊게 들어가는 시간. 그럼 반드시 오늘 나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죠? 지금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아직, 지금입니다. 아직 문제 해결 안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말씀을 주십니다. 시위대 뜰에 있을 때, 문제 현장이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지금 그 장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 줬으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말씀으로 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한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구원의 길을 하고 말씀을 잘 외우고 암송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저는 매일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방송을 이제 나갔거든요. 어디서 나갔습니다. 2번 나갔습니다.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을까. 모르는 번호라도 다 받으리라. 항상 전화기 켜놓고 아직까지는 아무 전화가 없어요.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이 화면 쭉 보면서 제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냥 장로님께서 그냥 헌금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나갔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이만한 언약궤를 세우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집중해서 질문하지 않으면요 답 안 나옵니다. 알죠? 저도 대략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대를 세우셨고 그거 말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답이 있어요. 정말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발견이 안 되면 그래서 불신앙하고 염려해요. 세 번째 기도 정리입니다. 말씀이 정리가 되면 그래서 기도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상태가 치유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것들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23편 1절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 3장 8절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충분해집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요. 죽음이 와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모든 잘못된 각인을 치유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단을 결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에게 있었던 마하나임의 사건입니다. 그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온 고을을 두렵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기도의 기본 3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운명이 있습니다. 운명서적 발자 다 끝나는데 우리의 운명은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라에 가신 계획이 뭡니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 동료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주셨는데 이 가정과 직장과 내 학교와 이 비즈니스 현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마지막 3번째가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하나님은 교회와도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함께의 기도요. 신분을 가지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권세 기도도 따로 있습니다. 권세 기도가 뭐라고요? 물러갈지어다가 아니라니까요. 권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권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 기도 이 3가지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라. 이때 우리에게 오는 증거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의 키는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안 하시고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 없이 내가 결정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말씀이 정리가 되셨고 정말 기도가 정리가 되셨다면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느냐?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가 보입니다. 진짜 저 현장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날 전도 캠프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는 길에 그냥 잠깐 들려서 CD 주고 오늘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다더라. 저희가 지금 나가서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안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맞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계속해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회복하셔야 될 게 있고
갱신하셔야 될 게 있고 도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회복, 갱신, 도전. 문제가 오시면 회복의 시간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도 포기 안 합니다. 이틀 후에 있을 강단 말씀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 주십니다. 포기 안 하세요. 그 이삭이 죽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이삭을 돌아가게 할 때도요. 데려가실 때도요. 사명을 다 감당을 한 후에 데려가세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계획. 정말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셔도 아깝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계획 매일마다 발견하시고 이 올바른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아까 주신 기도 제목 있었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충여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는데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복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속에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야곱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갱신하게 하시며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그 부분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부분에, 우리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주의 시간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날마다 발견되는 중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걸림돌도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직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로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시간 되시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